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하는 톡톡 라디오 목양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할게요. 목사님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 일주일도 잘 지냈지만은 음, 그 양송이 아나운서 보니까 음. 그 표정에 6월에 그 감미로운 바람 같은 미소가 아, 그래요? 들었어요. 6월이에요. 6월 참 좋아요. 진짜. 오늘이 벌써 19일입니다. 며칠 날이 더웠어요. 이제 여름 오는 증상이겠고요. 그렇죠. 6월에 우리 민족적으로 가슴 아픈 큰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환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리꽃 혹시 아세요? 산에 가면 이렇게 호랑나리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 나리꽃 백합 종류인데 어. 색깔이 벌겋게 그 검은 좀 이렇게 음. 찍혀서 피는 꽃인데 네, 아주 아름다워요. 산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목사님은 6월 되니까 어떠세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왜냐하면 벌써 어. 한 해가 절반 지냈다는 생각. 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늘 새롭게 느끼죠. 맞아요. 진짜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중순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계획 세웠던 부분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6개월이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내가 잘 믿음의 그 생활들을 해나갈 건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좀 합니다. 저 또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들마다의 안녕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교회들마다 아. 건강하신지 안녕하신지. 맞아요. 어려운 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도 많이 변화가 되기도 했고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타격을 입지 않고 그대로인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 사는 관계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에서의 갈등, 또 교회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대안들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건강한 교회. 네, 건강한 교회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예배 안 오시는 분들 혹은 못 오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확실히 그럴 그런 것 전망을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강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좀 해볼까요, 정말? 네.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요즘 설교를 잘 하시고요. 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말씀 중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고 교회들마다 그런 그 퀄리티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정도의 수준들을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도 늘 듣는 소식은 교회들 안에 분란, 뭐 맞아요. 고린도 교회도 물론 이제 분란이 있었죠. 많은 교회들마다 미담보다는 어려운 과제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제 그런 일들에 덜어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소식을 접근해서 들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를 조금 주관적이지만 펼쳐드리면은 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신앙이 좋기 이전에 갖추어야 될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뭔가요? 나오는 말이니까 써도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말씀하신 것보다 그 이전에 갖춰야 될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전라도 분들에게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좀 싸가지 있는 인간 되면 좋겠다. 우리 흔히 반대로 싸가지. 말하면 싸가지 없는 인간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집을 지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어놓고 잘 해놔도 우리가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 싸가지라고 할까요? 그게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싸가지라는 말을 불안하죠.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요. 네. 싸가지 없다 그게 욕이 아니고요. 그 말의 어원을 뭐 여러 가지에서 도출하는데 싸가지 없다 그 말의 어원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네 가지의 단초 싹 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초라고 할 때 그 네. 단, 그 사단 네. 네 가지의 단초가 없다. 그래서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을 싸가지 없는 사람 그렇게 표해요.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그 네 가지의 단초가 없다. 네, 네 이렇게 가지가 풀이할 수 있는 뭐냐면요. 거죠. 네. 네 가지가 이게 무슨 뭐 한학 음. 그 강론 같은데요.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 네. 혹시 이 양아나운서 서울에 살아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서울의 남대문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남대문 이름이 뭐 숭례문? 숭례문이에요. 네. 숭례문. 그 가운데 예자가 들어가죠. 예, 예. 그럼 동대문은 뭐냐면은 흥인문이에요. 흥인문. 흥인. 그러니까 인 그다음에 남에 와서 예잖아요. 그러면은 동대문 말고 서대문 이름은요.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의를 돈독하게 한다. 그러면 북대문은요. 잘 불리우지 않지만 홍지문이라고 해. 넓은 홍자를 써서 지식을 넓히는 지혜를 넓히는 문이다. 그러니까 인의예지. 그리고 그 사대문 한 가운데 보신각이라는 네. 종루를 세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예지의 중심에 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목사가 또 뭘 말 꺼내면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인의예지가 네 가지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로 재해석하자고요. 서울을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나 이런 그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네. 조선을 건국하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네 가지의 단초 인의예지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안에 어떤 신뢰, 믿음, 그래서 오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보호하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그게 건국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의예지 네 기둥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이란 말은 그래서 그 이제 주자가 말한 그 주자학에서 우리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거를 풀어낸 말이 또 그보다 26년 후배인 고봉 기대승이라는 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네. 그때 말하자면 퇴계 이황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총장쯤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고봉 기대승은 그보다 26살이나 어린 아주 유생이에요. 근데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만들어낸 그 4단 7정론이라는 그 설명하려면 긴데 그 논의에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그 우리나라 윤리 도덕적 그 철학의 굉장히 긴 논쟁이 있어요. 그 4단 7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 우선 좀 설빛해 드리면 네. 일단 4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은 인지단야. 측은지심은 사람의 어진 마음의 발로다. 네. 그게 싹이라는 말이에요. 측은지심이 인의 싹이다. 그다음에 수오지심. 수오지심. 악을 미워하는 것은 의로움의 싹이다. 그다음에 사양지심은 예의의 싹이다. 그다음에 시비지심은 분별과 판단의 싹이다. 이 네 가지 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을 우리 한국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보다 더 깊은 저변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있잖아요. 안 맥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 어눌하고 좀 테크니컬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아유 그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 맞아. 그러는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책 저런 책을 읽다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네.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싸가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싸가지는 예의 범절 성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막 싸가지라고 하면 들었을 때 어감이 그러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 말씀하신 어원과 그 뜻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의 범절과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그 덕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신앙과 믿음을 생활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뭐 교회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그런 갈등을 적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양상이겠는데요. 성령에 충만하고 신앙적인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끈 분이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기본에 모자라는 경우는요.
나중에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요. 어.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네. 후임자하고 갈등이 온다든지 또는 음.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마지막에 그 리더십을 잃고 구성원들에게 배척을 당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회가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 신앙적인 지도력 이전에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윤리 도덕을 탄탄하게 갖추는 거. 근데 있잖아요. 그게 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인데요. 그 열매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인의예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음. 인의예지가 바로 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속에서 그게 우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대한 겸손한 자세가 우러나게 네. 돼 있고요. 맞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손님이 우리 교회 경례를 떠날 때까지는 배웅을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 배운 예의예요. 네. 손님 가기도 전에 문 닫고 들어서고 이거는 그때 어르신들 말로 네. 그건 쌍놈 짓이라는 거죠. 양반은 그러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예의 범절인데 그래서 손님이 우리 교회가 제법 이제 땅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례를 벗어날 때까지 어떤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그냥 하여튼 경례를 벗어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서 있다가 나가면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요. 지금도 변치 않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떤 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지금 가신 분이 누구예요? 몰라 누구 뭐죠? 그분이 목사님보다 높아요? 아이 뭐 높은가 그거 있죠. 근데 목사님 먹을 게 인사를 막 꼬박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스스로 자각하기를 내가 예의 범절을 갖추고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해요. 성령과 뭐 이런 게 충만하면 저절로 예의 범절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의 범절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이제 시비지심을 가지고 우선 분별부터 해보자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새 예배당 짓고 뭐 꽃이 좀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심게 그랬더니 코스모스 씨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씨를 쫙 심었더니 그 촉박한 땅에 막 파재겠으니까 촉박하죠. 그게 싹이 나가지고 코스모스가 벌써 꽃이 피었어요. 왜 코스모스가 났을까요? 코스모스 씨를 씨를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모스 씨를 심으면 코스모스가 나야 네. 맞잖아요. 네.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잖아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싸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 신령하고 막 방언하고 무슨 막 예언하고 펄펄 뛰는데 하는 짓거리가 사람을 향해서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코스모스 씨가 아니지. 그 우리가 좀 시비지심이에요. 그게. 그거 좀 분별하자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막연한지 몰라요. 영적인 것은요. 신령한 것은요. 초월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저도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거 뭐냐면 신령한 것은 나의 내적 덕목이에요. 근데 이 신령함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요. 사람을 지향하는 것인데 사람을 지향할 때 인격이거든요. 그게 인격은 뭐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상대방에게 정말 예의 범절을 갖춰서 대하느냐. 난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어서리티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막 이래가면서 막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막 사람을 막 함부로 책망하고 막 그거는 씨가 아마 코스모스 씨가 아닐 거예요. 코스모스 씨로 심으면 코스모스 꼭 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향한 예의 범절이라고요. 그게 안 갖춰지면 아무리 인의예지 내 기둥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영적인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 얘기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나쁜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세상의 하층민을 다루는 첫 번째 건
법이에요. 잡아 가두잖아요. 맞아. 그 위에 윤리 도덕이에요. 음. 윤리 도덕 위에 도예요. 로고스 도. 그 위에 영이라고요. 영의 집은 밑바탕이 갖춰져야 지을 수 있어요. 그 인의예지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은 꼭 뭐 인의예지라고만 말할 건 없고 그냥 예의 범절, 사람을 향한 정중함, 사람을 향한 내 기본적인 가치를 부여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잖아요. 그 뭐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렇죠. 생활하면서. 그렇죠. 그거를 일테면은 코스모스를 심지 않고 코스모스 나기를 기다리는 거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사람을 향한 열매들인 거죠. 성숙된 결과로서 열매들인 거죠. 근데 우리 주작을 비롯한 우리 조선을 이끌어왔던 철학들은 이제 그런 그 사단 칠정론 같은 것이 왜 그렇게 사회를 시끄럽게 했냐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그렇게 훈화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교양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조선의 사상을 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물론 배워야 될 점이 있죠. 새카만 후학이 대선배에게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퇴계 이황 선생님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리학을 수정하기도 해요. 뭐 사단 칠정론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 아니지만은 그런 그 소통하는 면은 굉장히 도움되지만은 결국 그들이 왜 그걸 길게 논의했냐면은 어떻게 왕권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 사대부가 더 오랫동안 우리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양반,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이 천민 이 계급 구조를 어떻게 더 권고히 유지해 갈 것인가? 직업도 사, 농, 공, 상으로 나눴는데 이 직업군 자체도 이 차별화된 것을 어떻게 더 공고히 더 오래 끌고 갈 것인가? 그거 논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걸 결국은 조선이 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부정적으로 보면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윤리나 도덕을 사람이 가르쳐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지배 이대에 오르기를 만든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이 속에서 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이어도 그 사람의 신분이 뭐 군주여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이제 교회 멤버십이 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진짜. 성령 받은 열매가 신령한 것이어서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인격적인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그 목사님과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목회를 저처럼 제법 오래 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각 영역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는 건 무조건 다 갈등이 있어요. 존재하고 맞아요. 정말 교회에서 갈등이 있거나 목회적 리더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막 내가 주의 종인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를 좀 내려놓고요. 질서를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질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뭐냐면 연령순이라고 생각해요. 연령순. 예. 내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 최고 리더다 이 생각 빨리 내려놓으시고 이 교회에는 나보다 연장자들이 계시다. 연장자들을 교회를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버지는 농사짓고 일자 무식이어도 자식이 그 아버지 공경해드려야 맞잖아요. 장유유서의 질서도 있는 것이고 성경도 너는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 교육자님들이 계시면은요 어른들을 집안의 어른처럼 잘 존경해드리시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드리세요. 그러면 혹시 목회적인
조금 모자람, 좀 부족함, 결격사 이런 거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젊은데 저렇게 예의가 바르셔. 설교 조금 모자라도요. 맞아. 문제 되지 않아요. 탁월해도요. 정말 메시지가 좋고 요즘은 다들 설교들을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들을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탁월한데 근데 예의 범절에 모자라서 목회적으로 갈등 겪는 리더십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좀 가혹한 말 같지만은 그거 먼저 예의 범절을 먼저 잘 지키시면 나를 최소화하고 나를 낮추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직장 생활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꼭 그렇죠. 네,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 공경하세요. 네. 뭐 직장에서의 서열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의 역할도 다 따로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연장자에 대한 존중을 네.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그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과장되고 사장되고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높낮이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열은 연령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이 조금 적은 분이 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대로 대접해 드리면은 그건 사람의 본성에 적합한 일이에요. 본성에 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없죠.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요즘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사실 어딜 가나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또 예의 범절, 이건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부터 먼저 예의 범절을 잘 갖추고 이 막 인의 예지 뭐 사단 칠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춘 후에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직장 생활들을 이어나가시면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요. 네. 매듭지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애청자 여러분 주변에 싸가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그 질문 좀 바꿔서 드려볼게요. 혹시 내가 살면서 싸가지가 없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분 없을까요? 성도로서는 꼭 책임져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열매로 드러나는 인의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성도 됐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잘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싸가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 목사님의 멘트가 와닿네요. 오늘 톡톡 라디오 목양실 어떠셨나요?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 전북 CBS 조이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된 교회 익산 복된 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한 톡톡 라디오 목양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 주 어떤 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올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